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추신 예수님, 높이시는 하나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이야말로 가장 귀한 날이고 소망이 넘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고통받는 우리 인간들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정말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날입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주님,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셨습니다. 하늘 보좌, 그 영광 가운데 누리며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그러나 그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자리인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자리까지 자신을 내려놓는 그 복된 복종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됨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라는 이 권면,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뻔한 설교다, 많이 들어온 말씀이다, 식상하게 혹시 듣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 그렇지만 결국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닌가? 세상은 약육 강식의 그 논리가 지배되는 세상이 아닌가?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종이 되어서 섬기고 희생하며 살아간다면, 심지어는 상대방에게 나의 처분을 맡겨서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내려간다는 것, 이건 가능하긴 한 걸까? 우리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마 많을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힘의 논리, 약육강식의 그 원리, 그래서 힘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만이 이 땅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종노릇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은 말이 마치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는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못한다라고 생각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이 말씀, 과연 현실성이 없는 말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실제를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을 안다면 과연 이렇게 살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결코 이것이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것을 주님은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보다도 세상을 더 잘 아십니다. 세상이 힘의 논리로 약육강식의 그 원리처럼 이 땅이 지배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그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에게 오늘은 9절 말씀에서 이러므로라는 대반전, 위대한 반전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 이하를 가리켜서 많은 신학자들은 위대한 반전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위대한 반전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이 되시고 죽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기독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므로가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낮아지고 죽고 종노릇하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한 걸음이 더 남아 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짧은 시간만 가지고를 보면 이 땅은 마치 힘의 논리가 이기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국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돈을 많이 가져야 되고 재능이 많아야 되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기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학벌을, 좋은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힘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십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그렇게 세상은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힘이 있어야 살아남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가지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런 천진난만한 생각은 버리도록 해라. 세상만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조차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희생하고 낮추고 섬기고 종이 되면 결국 우리의 마음에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나? 누가 다른 사람도 다 내팽개치고 다른 사람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야?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의 마음 속에 드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 두려움이 드는 거죠. 그런데다가 세상을 돌아보면 어때요? 세상은 정말 공평한 세상이 아닌 것처럼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세상은 불의가 판을 치는구나. 힘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빽이 있어야 돼. 누가 나를 보호해 주겠어? 내가 스스로 보호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희생한다고 결국 아무도 나 챙겨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의 마음에 혹시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 이런 교훈 들어도 그렇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합리화하고 핑계대면서 세상의 논리를 향하여 쫓아가는 것이 혹시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 성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종이 되고 희생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면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이 더 남아있다. 분명하게 주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걸음이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간다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주님의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그의 애를 높여주겠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세상 만물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타나시는 순간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잊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그저 이 땅에서 종교적으로만 살다가 저 땅 가서 제대로 영생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세상에 약육강식의 세계니까, 세상이 힘의 논리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힘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힘의 논리를 가진 이 세상을 뚫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 땅은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세상이 아니라 은혜가 통치하는 세상이다. 결국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은혜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임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실패했다고 그러면서 조롱했어요.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외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죽는 마당에 뭘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정말 모독하고 깨뜨렸던 그 주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전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율법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라고 보내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말씀 따라 다 성취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절대로 그 모양 그 모습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덤을 열고 살려내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무덤에 묻혀있는 예수님을 당신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셔요? 일으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무덤을 여시고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할 때 주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모든 행하신 그 일, 모든 사역이 전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그 부활을 통해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삶을 쫙 높이 드시면서 예수님의 행한 그 모든 일들 완전했다, 완벽했다,
정말 내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였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증하신 거예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도 어느덧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이런 핵심을 너무 쉽게 종종 놓치게 되는 거예요. 경쟁이 지배하고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분명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이 인정한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정말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삶을 분명히 인정해 주실 거다.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말씀하실 거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넘어가요? 세상의 그 힘의 논리에 우리가 지배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의 논리에 자꾸 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뭘 해요? 자녀를 기를 때에도 무엇을 자꾸 강조하는 겁니까?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대학 가야 돼. 당장 너 좋은 직장 얻어야 되는 거야. 너 마음에 드는 정말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야 돼 하면서 자꾸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삶을 요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에 휘둘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 복음에 합당하게 너희들 살아가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보다 자꾸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의 힘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힘의 논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자꾸 아이들에게 그렇게 자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말이에요. 혹시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무덤을 여시고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걸로 하여금 정말 우리의 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평가하실 날이 있다.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주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 그거 미련한 길입니까? 미련한 길 아닙니다. 그 속에 참된 감격이 있고요, 참된 영광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낮아져라, 자기를 비워라, 종이 되어라, 할 수만 있으면 죽어라.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자꾸 세상은 어리석은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왜곡된 삶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돈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말들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건 영화로운 길이 아닙니다. 참된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은 나도 불행하게 만들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종이 되고 섬기고 희생하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남을 살리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을 지켜주고 너를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부활의 영광으로 너를 다시 살릴 거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살리셔서 예수님의 그 귀한 생애를 어떻게 하셨어요? 증거하시고 표를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9절 하반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선언하고 계세요. 이름, 여기서는 이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 인격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분, 내 삶과 온 우주와 전체 최고의 귀한 이름, 그 이름을 예수님께 주신다고 하셨고요, 실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셨고 이 땅에 결정적인 분이 되시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지 마세요. 또 남들이 높이는 것에 너무 그거 믿지도 마세요. 여러분 남들이 높인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앞에서는 높여놓고 뒤에 가서는 다 욕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높여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다 가짜예요. 누가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여야 그게 진짜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면허도 없는 사람들이 높여주는 그 얘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높여야 그게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종한다, 순종한다, 예배한다, 경배한다, 존경한다. 이게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예요. 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그 중심에서부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공경 드리게 만들겠다 했더니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분의 이름 앞에 우리가 다 경배하며 나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높여주시겠다고요. 존귀를 얻게 하시겠다고요.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를 주님이 진짜 높여서 정말 진짜 영광이 되게 하실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영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방식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죠. 내가 잘 나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당신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예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중요한 문제,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그 문제가 달린 줄 알고 나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때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영화롭게 하겠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영화롭게 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필요, 여러분의 아픔의 문제들,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모든 것 들고 누구에게로요? 주님께로 나아가서 내 삶에 도움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과 아들의 존영을 딱 묶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존영을 묶어 놓으셨다고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당신의 영광과 우리의 존영도 묶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존영이 묶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누구의 존영도요? 우리의 존영도 함께 하나로 묶여져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종이 되고 우리가 섬기고 희생할 때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높여 주시겠대요. 우리가 존영을 받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연결고리로 삼으시면서 결국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힘이 지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약육강식의 논리가 이 세상을 정말 다 휩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막 힘 가지고 싶죠? 능력 가지고 싶죠? 그러나 힘을 가지든 힘을 가지지 못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진실한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위대하고 복된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가치 있는 삶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는 삶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나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고 종이 되고 섬기고 희생하고 상대방의 처분에 나를 맡겨서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갈 때 그게 가치 있는 삶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신 주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 마음 아파하시면서 보시는 그 주님이 당신의 때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들의 그 생을 높이 들여서 정말 이렇게 산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요 복된 삶이라는 그 보증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 시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산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돈이 많고 능력이 있는 것을 세상은 바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낮아지고 종이 되고 정말 자신을 죽이는 희생의 자리에 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돈 많고 능력 있고 힘이 있어야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비우고 낮아지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죽음의 모습까지 다 저들에게 다 맡기면서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내어가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 그것을 세상은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때 세상이 개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치료하고 이 복된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역사가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